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이고요. 네,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이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러 것이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으로 나가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부족한 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이미 감추어 두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신비와 그 놀라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정신이 좀 없었는데 보미가 가출하는 바람에 그 동네 길냥이들을 쫓아서 가출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좀 설교 준비를 또 하고 말씀 묵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전체 이음교회 카톡방에 제가 나눠서 먼저 올려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바로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반복해야만 하는 어떤 일상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하고 제가 물어서 몇몇 분들이 제 궁금함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개인 카톡도 보내주시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또 이렇게 이 공동체와는 멀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수고와 노력들, 그리고 직업, 생계를 위한 일상의 수고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 특히 우리 이음 식구들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돌봄, 육아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해 보았더니 저에게는 최근에는 그것이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도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달리기, 한국에도 이 달리기 붐이 막 불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함덕 쪽에 가다 보니까 제주 감귤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약간 길 그쪽 해안가 도로 통제하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달리기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달리기 걸음마 수준 정도, 걸음마 수준을 뗀 정도인 것 같은데 처음 달렸던 그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나갔던 그 시간을 생각해봤더니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달린다는 게 그냥 신발 신고 옷 입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운동들은 특별히 배워야 하는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동트는 이른 아침에 땅을 박차고 바람을 맞으면서 한 발 한 발 뛸 때의 기분이 너무 좋았고 달릴 때만큼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고 고민들도 좀 잊을 수 있고 심지어는 빨리 아침이 돼서 달리고 싶은 마음에 일찍 잠을 청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온 뒤로는 좀 이게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뛰지 않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제 일과 중에 가장 즐거웠던 그 달리기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즐겁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처음에는 그 달리는 일이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그러던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 그냥 단순히 즐거웠던 이 달리기가 저에게 일이나 숙제, 과제 같은 것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게 그냥 좋아서 시작한 취미인데 언젠가부터는 제 이 시계로 지금 차고 있는 시계로 기록도 이제 한번 보게 되고 1km에 6분, 1km에 5분, 마라톤 10km, 하프 마라톤, 풀 코스 안 돼.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저를 계속 몰아붙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뛰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막 이것에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급한 마음에 막 그런데 뭐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신발 핑계도 대보고 러닝 용품들이 필요하구나 막 자연스럽게 검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신발이 문제였어. 내가 아니면 무슨 무슨 러닝 조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되고 좀 그 본질에서 벗어난 달리는 그것 자체로서 주는 나의 그 즐거움을 에서 좀 멀어져서 그 주변 것들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를 이렇게 지나쳐서 훅 빠르게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괜히 저의 달리기가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달리는 것이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위 말하는 슬럼프 같은 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뭐 한두 주 전부터는 아니다. 그냥 천천히 뛰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뛰자. 그리고 처음에 그 달렸었을 때 막 하늘을 바라보고 옆에 꽃들을 보고 막 처음에 달릴 땐 꽃들 보고 사진 찍고 서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는 또 친구는 가다가 서서 꽃이랑 사진 찍으면 아저씨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꽃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었더니 조금 더 이제는 지난 한 주는 3번 뛰었는데 달리기가 다시금 즐겁기 시작해서 약간 소위 슬럼프 같은 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카톡방에서 드렸던 그 질문,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키고 힘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궁금해서 시작되었고 그런 궁금함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온 궁금함이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매일매일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사제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며 똑같은 희생 제물을 매일매일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이 결코 그 죄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내가 죽기 전에는 정말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나의 삶에서는 조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우리 삶의 신앙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여러분께 드렸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수신이나 발신인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수신이었던 이 공동체의 문제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기쁘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 해야만 하는 숙제, 과제가 되어버려서 뭔가 그것에 갇혀버린 듯한, 그래서 이 굴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근데 이미 답은 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미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긴급한 메시지를, 이 서신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그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수신인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어느 로마 교회에 소속해 있던 한 작은 유대인 가정교회에 보내졌던 서신으로 보이는데, 그 가정교회 소속 공동체원들은 대다수가 과거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적어도 구약의 제사제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과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사실이, 이 편지를 받게 된 그 신앙 공동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상황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심각한 재산 손실과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고, 여러 심각한 핍박의 위기에 직면해서 그들 공동체 내부 스스로도 자꾸 외부에서 핍박이 오니까 나 이거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인내와 헌신으로 열심히 그 공동체를 섬기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괜찮아, 유대기와 좀 타협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에서는, 유대 율법에서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생각해보니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을지 누가 알아? 네가 보증할 수 있어? 약간 이러한 유혹과 위기들,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상황의 직면에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사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신앙과 유혹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절박한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 절박함이 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생각에 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그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 이런 신앙 공태가 되지 말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부르심에 진심으로 이제 애쓰며 응답하는 삶.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많지 않고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도전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다독이면서 격려하고 돕는 일,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서로 많이 만나고 사랑하는데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히브리서 서신의 저자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되게 창조적인 선한 행함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날마다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사랑이,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소망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게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단순한 이 사실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한 사람 지체의 의지로는 이것들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도우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알 수 없는 이 고대의 편지 한 통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음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정말 간절한 그 말씀이고 그 격려이고 용기임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안에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십니까? 혹 우리가 야훼 하나님 당신 아닌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또 성공을 위한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목소리는, 그 세미한 음성은 참 듣기가 힘듭니다. 그 유혹이 단순한 유혹이다, 그저 단순한 유혹이다 믿고 싶지만 주님 사실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연약한 축복받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사랑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하지만 계속해서 되게 간곡하게 빌립보서의 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순간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이고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함께 앉아있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 창의적인 선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매주 식사하고 함께 모이고 축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말씀처럼 깊이 박혀서 그것이 신앙의 이음교회 신앙 공동체의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래서 한 주 한 주의 우리 한 순간 한 순간 일상에서의 삶의 속에서의 소망을 붙잡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어떤 그 희생 제사도 실제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희생 제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희생 제물이 목적이 된 그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제사를 위한 제사,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했고, 온 마음을 다한 결단과 행함이 있는 삶의 응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가 혹 우리의 삶 속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한번 또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소망이 사라져 간다 얘기하고, 사랑이 식어진 사회라고 말하고,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려워진 세상이라 말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인 모두가 그 꿈이 있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지키고 반복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우리의 허물이고 죄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예배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는 나는 자격 미달이라고 느껴져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이음 가족들은 아니야, 여기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공동체,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없으면 네가 못 사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이는 공동체, 또 이것들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알리고 초대하고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아직 제가 저의 소망을 교회에,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러한 멋진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선한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탁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이 제주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이 하지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 그 큰 옛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곳에 가로막혀 있었던 큰 휘장처럼 그 큰 휘장을 매일매일 걷어내야 하는 것과 같이 느끼는 사람들,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사랑의 선한 것들이 많아지게 해서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음의 한 공동체, 가족 한 사람으로 품은 소망이고 제가 믿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한 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느리고 때로는 더디지만 주님 주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한 걸음씩 용기 내어 당신께 나아가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삶을 기쁨과 행복 그리고 나눔으로 채워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는 편리한 방법으로 내 신앙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향한 배려와 격려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므로 그리스도인의 작은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일하며 울고 웃으며 삶의 고비마다 숨겨놓으신 주님의 뜻과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건강과 겨울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더운 이 계절, 기후의 위기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와 여러 육체적 약함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추운 날이 다가오면 겨울 한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근심이 많아지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난방비가 없어 차가운 방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이웃,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이웃, 억울한 사연들로 인해 거리에 앉아 외롭게 싸워야만 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멈추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친히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음 가족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